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놀라운 주일,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주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행함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작은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헌금이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주의 교회가 세상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데에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써주시기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소리와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주님 앞에만 올려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말씀 시간은 우리가 3일 동안 계속 얘기 들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구나.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만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랬지, 또 우리의 마음을 부모가 알아주기를, 나의 마음을 친구가 알아주기를,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기를. 그런데 선생님이 참 안타깝게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귀가 닫혀서 남의 얘기를 잘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를 먼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얘기를 먼저 들어달라고 하다가 엄마가 저 말을 왜 하실까? 아빠가 저 말을 왜 하실까? 귀를 닫을 때가 많아요. 네, 우리 예수복제소 캠프는 다른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에 잘못 살았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볼게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이제는 귀를 기울여 볼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세요. 그냥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 시간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여세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아멘. 네, 자, 다시 허리 펴입니다. 허리 펴고 선생님 쳐다보세요. 우리 선교사님 쳐다봅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가장 먼저는 여러분 예배 자리 오면 여러분의 태도부터 고치라고 해요. 물론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마음이 겉으로 표시가 나게 될까요? 안 나게 될까요? 나게 돼요. 이거 같아요. 제가 세건이를 여기 이 오빠가 세건이에요. 세건이 오빠.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세운다라는 뜻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지어다. 네. 근데 세건이를 보면, 앉아있어도 돼. 세건이를 보면 내가 세건이를 볼 때 뭐가 마음에 진짜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진짜 뭐가 이제 찝찝하고 얘가 좀 싫어. 그러면 지나갈 때 표정이 어떻겠어요? 마음에 안 썩어요. 그래도 선생님들 썩는다가 뭐니? 표정이 어떻겠어? 세건이가 인사하면 그래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세건이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너무 사랑스러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건이가 인사하기도 전에 세건아 잘 지냈어? 이러겠죠. 그쵸? 내 마음이 표시가 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고 얘기 적으라고 하니까 적어야겠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 마음이 저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의 행동으로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은 여러분한테 허리를 펴세요, 눈을 쳐다보세요, 집중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해야 말씀이 들려요. 네, 이렇게 선생님 쳐다봐야 말씀이 들려요. 네. 우리 선교사님이 레베카 선교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 말씀했을 때에 우리 목요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부르심에 대해서 했었죠? 네. 금요일에는 뭐에 대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부르심. 의예요. 의롭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정의라는 단어도 들어봤어요? 공의라는 단어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의라는 건 뭐예요? 의라는 것. 의라는 건 올바른 거죠. 바르게 행동하는 거죠. 바르게 사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른 것,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잘못된 것은 따라가지 않고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따라가는 걸 의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의로 부르셔요. 우리가 첫째 날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다. 우리를 다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언약 아래 두셨다. 처음 맺은 언약은 깨어졌지만 새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 맺은 존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부르심. 잘 들어야 돼요. 설교가 이어지니까 잘 들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예수복제소 캠프를 오기 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생님은 알기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재이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재야. 너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창조함을 받은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분 과학자들이 다 인간이 진화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 중에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연구해보고 이건 절대로 진화로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 진화로는 우주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 진화로는 유전자가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어. 이건 도저히 진화로는 불가능해 라고 과학을 연구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과학자들이 많아요. 누군가가 지성을 가진 누군가가, 지적인 누군가가,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개발해도, 컴퓨터 하나를 개발해도, 세탁기 하나를 개발해도, 저 피아노 하나를 개발해도 사람이 무엇을 사용해서 개발했어요? 여기에 있는 지성을 사용해서 개발한 거예요.
너무 있으면 좋겠다 하면 딱 만들어져요? 아니에요. 피아노 하나 만들어도 이걸 튕기면 이 소리가 나서 이 소리는 여기에 연결하고 이렇게 만들면 이 소리가 유지되겠다. 이렇게 하면 화음이 맞겠다. 그것을 생각하고 연구해서 피아노 소리가 가장 아름답게 나도록 우리 지성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죠.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성을 가진 누군가, 생각을 가진 누군가가 이 우주를 설계하고 만들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다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다가 그냥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고 어떤 우주의 힘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어쨌든 이건 반드시 지성을 가진 누군가가 설계하고 개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창조했구나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창조했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깨달아야 되지만 둘째 날 뭘 얘기했어요? 우리가 단지 창조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존재다? 언약을 맺은 존재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깨달을 때에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창조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무엇을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근데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어? 선악과를 사이에 두고. 그래, 선악과가 한번 있으면 좋겠다요. 이 오빠가 너무 졸려 보여요. 이 오빠를 세울게요. 오빠야, 선악과처럼, 그렇지. 선악과처럼. 자, 선악과예요. 그쵸? 자, 여기, 그때 하나님 역할 했던 잘생긴 오빠. 잘생긴 오빠. 잘생긴 오빠 좋아한다니까. 오늘도 좋아하네, 어김없이. 잘생긴 오빠. 자,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마. 그래서 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good 하면 나에게도 good. 하나님이 bad 하면 나에게도 bad.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 됐어요? 어떤 언약이 됐어? 이 언약은 이거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깨어진 언약 됐어. 이 맺었던 게 어땠어? 깨어진 언약이 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있으세요. 그대로 있으세요. 알았죠? 오늘 졸리니까 그대로 있어. 어제 뭐 했어요? 과거파 안 갔다 왔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졸리는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이따 시험 볼게요. 얼마 공부 열심히 했는지 시험 볼게요. 네. 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맺으시죠. 깨어진 이 선악과를 사이에 두고 맺은 깨어진 언약을 대신해서 그래. 예수님 같이 생겼잖아. 그쵸? 야, 십자가. 여기는 십자가. 여기 선악과 십자가. 우리 하나님 일로 오셔요. 자, 무엇을 사이에 두고?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이제는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새로운 언약, 은혜 언약을 맺은 거예요. Understand? 선생님 발음이 understand? 네. understand? 발음이 난다. 아니, 이러면 안 돼. understand? 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은 깨진다고 했어요? 안 깨진다 했어요? 안 깨져요.
안 깨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안에 깨지지 않아요. 새롭게 내죠. 왜?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따라해봅시다. 은혜 언약. 창조 때 맺어진 창조 언약은 어떻게 되고요? 깨지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진 은혜 언약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세요. 그대로. 선악과 그대로 하나님 잠깐 쉬고 계셔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입니다. 용서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조는 무엇으로만 됐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어요.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됐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창조는 말씀으로 되었지만 구원은 말씀만으로 되지 않았어요. 왜요? 인간이 무엇을 했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해봅시다. 대가. 사람이 죄를 지면 대가가 있죠. 그쵸? 자, 보세요. 옆 사람이 나를 때렸어. 그럼 어떻게? 그 때린 것에 대해서 가만 놔둬요? 아니면 대가를 받아요? 어떤 대가를 받아요? 선생님한테 혼나지요. 싸우지 마! 혼나지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지요. 그쵸? 아까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공의라는 개념은 뭐예요? 공의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잘하면 무엇을 받아요? 잘하면 어워드를 받아요. 어워드 받으려고 얼마나 상을 받으려고 얼마나 이런지 몰라요. 여기 머리 팍팍한 오빠가 있는데요. 이 오빠가요. 물건 달리자면 얼마나 제일 먼저 달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착해요. 정말 만약에 그 선생님이 성경책이 되게 무겁다고 해봅시다. 그럼 막 달려와야지. 막 달려가서 무겁다 막 달려가서 선생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해요. 그리고 가져가요. 그리고 뭐예요? 선생님 제가 꼭 어워드를 받으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꼭 어워드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워드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데. 네, 아니라는데. 잘하면 상을 주죠. 그쵸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이 오빠가 나와보세요. 어느 날 이 오빠가 글쎄 이렇게 가다가 선생님 성경책 사이에서 돈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서 성경책 사이에서 20페소를 발견한 거야. 20페소. 얼마죠 20페소? 500원을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20페소로 카페에서 뭘 사 먹을 수 있어요? 초코파이 2개를 먹을 수 있어요? 1개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오늘은 당이 딸린다. 초코파이를 꼭 먹어야겠다. 정말 이래서 이걸 훔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아니야. 조용히 해. 선악과 조용히 해. 말을 하지 마. 선악과가 왜 말을 해. 나보잖아. 조용히. 조용히. 자, 그래서 이걸 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약에 올바른 선생님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못 본 척 넘어가야 돼요? 아니죠. 내가 올바른 선생님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벌을 줘야겠죠. 그쵸? 네, 그것이 공이에요. 잘한 것에 상을 주고 잘못한 것에 벌을 주는 게 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십자가 내려오게 자꾸 나무가 가지가 자꾸 내려오게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원래 왕같은 제사장인데 인간의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떤 상태가 됐다고 했어요? 세 가지 형태, 세 가지 상태.
어이, 그래, 우리 오랜만에 MTS 좀 시켜보자. 리나 언니! 불러봅시다. 시작! 리나 언니! 인간의 죄를 범하고 인간의 세 가지 형태는? 죽은 자, 벌거벗은 자, 추방당한 자. 네. 왜 기뻐해요, 리나야? 리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슬퍼하면서 말해야지. 말할 때, 죽은 자, 벌거벗은 자. 다시 한번 울면서 얘기해볼까요? 진짜 일어나네. 진짜 하라고 하네. 내 할머니가. MTS 50점! 성악가야, 성악가야. 죽은 자, 벌거벗은 자, 추방당한 자가 됐다 했어요. 그쵸? 이거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에겐 오로지 무엇만 있을까요? 심판만 남아있어요. 상이 아니라 뭐만 남아있어요? 심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면 뭐 해야 돼요?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하자 세상에 들어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세 가지 적어볼까요? 죄, 사망, 저주. 죄, 사망, 저주. 네, 인간이 죄를 범하자 이 땅에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와서요.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이 우리까지도 어디 아래 있게 됐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 따라해 시작. 죄와 사망과 저주. 이 온 세상이 뭐 아래 있게 됐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 다시 시작. 죄와 사망과 저주. 그게 우리 상태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은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잘나고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훼손됐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곧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무엇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깨어진 세상과 인간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를 불러온 사탄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인간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 뭐가 보이세요? 십자가가 보이나요, 여러분? 네,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십자가. 인간은요, 이제 여기 선악가가 인간이 되시다. 그래, 좀 편하죠? 네. 팔을 내려서 인간이 되시다. 인간은요, 아담을 한번 해볼게요. 아담아, 왜 먹었어? 왜 먹었어? 인간은 이렇죠. 남 탓하고, 남 핑계대고. 인간은 모든 피조물,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아담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다. 이것은 뭐냐면 이 인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무슨 판결? 유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일하시죠. 선생님 설교 도와줘야지. 자, 여기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셔요. 근데 보이지 않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인이세요. 심판주이세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아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 어떤 판결을 받았다고? 유죄 판결. 어떤 판결? 유죄 판결. 너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유죄 판결. 누구와 함께 지옥에 가겠어요? 사탄과 함께. 그래, 물론 하와도 간다요. 미안하다. 아담이 대표라 아담 얘기를 한 거야. 그 하와랑 같이 가고 싶니? 그래, 같이 가자. 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공인 거예요. 왜? 죄를 범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공이지요. 죄를 범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만한 형벌을 주는 것이 공이지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떤 형벌이 주어진 거예요?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이란 형벌이 주어진 거예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인간,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해서 모든 인간과 모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그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죄를 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 앞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가릴 수가 있어요. 제 앞에서는. 제 앞에서. 집에서는 엄마한테 엄마 짜증내고 반말하고 뭐라고 하다가 제 앞에서 전화할 때는 엄마 존댓말 해야지. 엄마 잘 계셨어요? 엄마가 막 웃죠. 왜 그래? 너 갑자기 이상하게. 엄마 여기는 존댓말 해야 돼요. 엄마가 어색해. 반말해. 안 돼요. 옆에 선생님이 계세요. 엄마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하다가 전화 사랑해요. 어렵게. 여러분, 제 앞에서는 여러분이 효자인 척도 할 수 있고 효녀인 척도 할 수 있고, 제 앞에서는 담배 안 펴본 척도 할 수 있고, 제 앞에서는 술 안 마셔본 척도 할 수 있고, 레베카 앞에서 욕 한 번도 안 한 아주 순진한 얼굴로 앉아있을 수도 있고, 한 번도 누구도 미워해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순진무구한 얼굴로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됐다고 했어요? 벌거벗은 상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이는 벌거벗은 상태. 옷 벗지 마세요. 벌거벗은 상태가 되거든.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보이죠? 다 보이죠? 네, 다 보이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보이죠? 하나님. 네. 근데 자꾸 가리려고 해요. 창세기 3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시는, 지금 이쪽은 외면이 되고 있고 자꾸 이쪽. 네. 창세기 3장 7절을 같이 볼게요. 자,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뭐를 가렸대요? 나뭇잎으로 가렸대요, 여러분. 근데 나뭇잎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썩고, 때가 되면 마르고, 때가 되면 떨어지죠. 여러분이 계속 자기를 가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썩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버려질 거예요. 이사야서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서 64장이에요. 이사야서 64장.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설교를 빨리 마쳐야겠죠?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위해서 빨리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4장 파란색 페이지가 1045페이지 유죄 판결 이사야서 64장 6절이에요. 보이시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깨끗하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의롭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입은 옷은 성경책에서 무엇이라고 나와요? 다 더러운 옷 같고, 다 잎사귀 같아서, 다 어떻게 돼요? 시들므로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의의로 가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가리려고 하고, 돈으로 가리려고 하고, 지위로 가리려고 하고, 명예로 가리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공헌했어,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내가 그거 알아? 나 교회에서 장로야, 나 집사야, 나 권사야, 혹은 여러분들 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야,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목사라도 여러분의 죄는 가려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어도 여러분의 죄는 가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가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리고서는 제가 장로 생활 30년을 했으니까 내 아들 구원해주세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집사 생활 10년을 했으니까 내 아들 가려주세요 하지 않는다고요. 장로님도 집사님도 목사님도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서서는 가릴 수 없는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여러분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가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려주시죠. 아담을 어떻게 가려주셨나요? 아담의 가죽옷으로 가려주셨던 걸 기억할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스스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스스로 건져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어디로 떨어집니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죠. 그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말하자면 인간에게 무슨 판결이 내려졌다고요? 유죄 판결. 근데 이 유죄 판결을 누구한테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자,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벌을 내려야 공의로운 것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음주운전한 자가 사람을 쳤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풀려나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다른 사람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고 보내줘야 됩니까? 살인한 건 살인한 것에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깬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공의로운 거죠. 잘못한 것에 벌을 받게 한 게 공의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 유죄 판결을 누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기의 아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의로우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의로움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의로우신 그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유죄 판결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자 봅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음으로 가야 됐는데 이 유죄 판결을 누구한테 넘겨줬다고요? 예수님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 앞에는 누가 서 있어요? 인간 앞에는 누가 서 있어요? 유죄 판결을 대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유죄 판결.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바라볼 때에 누가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대신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인간을 대신해서 그 벌을 다 받으신,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대신 받았으니까 인간에겐 어떤 판결이 내려져야 공의로운 건가요? 인간 대신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어요.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에 대한 벌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인간에겐 어떤 판결이 내려져야 됩니까?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되겠지요. 왜? 누가 대신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죄 판결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는 무죄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무죄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의를 이루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누구에게 입혀주셨냐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너는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셔요. 어떻게 판결을 내려주신다고요? 의롭다. 단지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 혹시 1억 혹은 2억 혹은 5억 도네이션 해봤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다만 1,000만 원이라도 여러분이 기부해봤어요? 다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누군가 노숙자를 위해서 줘봤어요? 다만 여러분의 재산을 반 잘라서 사회에 환원해봤어요? 다만 어떻게 여러분의 의로움을 드러낼 행동이라도 어떤 거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죄 판결 내리시고 의롭다고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신 거죠. 첫 번째는 죄를 벌하셨습니다. 죄를 벌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을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자 봅시다. 스가랴서로 한번 가볼게요. 스가랴서. 이거 좀 내리고. 스가랴서 3장이에요. 오늘 선생님 설교 어려워요? 아니요. 안 어렵죠? 저번 설교랑 저번 설교랑 연결돼서 다 이해가 가지요? 네. 스가랴서 3장입니다. 스가랴서 3장. 네, 그래. 나를 대신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어깨 주물러 드려라.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볼게요. 스가랴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1315페이지에 스가랴서 3장. 우리 초등 학생들 성경책 열심히 찾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멋져요. 아무도 졸지 않고 열심히 성경책을 찾고 있어요. 스가랴서 3장 1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어요. 잠깐만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어. 그리고 여기에 여호수아가 있는 거야. 이 여호수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요.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구약의 10가지 시대, 구약의 14일하면 곧 배울 거예요. 10가지 시대 중에 포로 귀한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섰는데 누가 옆에 왔어? 그래 너가 오자. 사탄이 왔어. 사탄이 와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얘를 막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고소를 하는 거야. 얘가 했던 짓을 다 얘기하는 거야. 괴롭혔어요. 좋대요. 네, 사탄이 아주 사탄 같은 웃음을 짓고 있어. 이러면서 얘가 이런 죄도 졌고 얘가 이런 죄도 졌고 얘가 이런 죄도 져서 얘는 도저히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얘 같은 애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말해보자. 은서가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찬양대에서 기타를 칠 수가 있어? 너무 웃으면 안 돼. 웃어야 돼. 내가 너를 아는데 임마. 네가 얼마나 주인인지 내가 아는데 임마.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니? 나도 아는데.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가 있을지.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에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전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정말 제 옆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레베카는 이렇고 이랬잖아. 이렇고 이랬잖아. 어떻게 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자가 되고 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로 설 수가 있어요? 얘기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설 수가 없어요. 저는 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셔요. 그 3장 3절을 가볼까요? 여호수아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4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옷을 벗기라.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라.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지킨 옷을 벗기라. 자기의 죄악의 옷을 벗기라. 나를 반역한 옷을 벗기라.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한 옷을 벗기라. 그리고선 어떤 옷을 입혀줘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라. 여러분 여기에서 옷의 개념은 뭡니까? 옷의 개념은 뭐예요? 옷은 내가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준 거예요? 누군가가 준 거예요. 누가 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옷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옷이에요. 예수님 옷을 입혀주세요. 안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옷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이 인간은 죄인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 인간이 저지른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놈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자기의 의로운 옷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녀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다녀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다녀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셨다. 내가 의로워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내가 깨끗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내가 예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너는 유죄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 반드시 살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아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믿는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단지 용서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실 때 의인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의인아 하고 부르세요. 불러봅시다. 의인아. 이름이 의인이면 좋겠네. 내가 자식을 하나 더 낳으면 조의인. 조씨거든요. 조의. 여러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의인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의인. 좋잖아. 의인아 부를 때마다 의인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셔요? 의인아. 뭐 할 때? 누구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예수 안에 있을 때. 조건이 있는 거야.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자, 이제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와 부르시면서 오늘 제목이 그쵸? 자, 의인이 됐어요.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신다 해서 구원으로 불러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르신다. 첫 번째는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부르신다. 시작. 의인이라고 부르신다. 예수 안에서 뭐라고 부르신다? 의인이라고 부르신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을 의인으로 살라고 부르셔요. 자, 따라해보세요. 의인으로 살자. 의인으로 살자. 은혜로 살자. 로마서 12장으로 와볼게요. 하나님 힘드신데 좀 앉으셔요. 하나님 좀 앉으셔요.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여기까지 설교 잘 따라왔죠? 네, 끝까지 우리 말씀 우리 삶에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귀를 기울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은혜를 너희가 이미 받았으니 얘들아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드려보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 안에 묶인 자,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됐으니 이젠 다닐 때마다 누구 생각하면서 살자? 예수 생각하면서 살자. 더웠어요. 다시 예수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 옷을. 이제 이렇게 다닐 때마다 나는 누구 사랑? 예수 사랑. 예수님에서 구원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 담배 피면 되겠어요? 네요. 술 마시면 되겠어요? 네요. 미워하면 되겠어요? 네요.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네요. 친구를 왕따 시켜면 되겠어요? 네요. 욕하면 되겠어요? 네요. 안 되죠. 누구 안에 있어? 예수 안에. 근데 선생님이 단지 여러분 뭐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미워하지 이런 목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그냥 죄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걸 할까? 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안 했으니까 나는 술 안 마시니까 죄인 아니야. 난 담배 안 피니까 죄인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한 가지라도 더 해야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한 가지라도 더 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도록 나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겠다. 나는 누구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 안에.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은 건 누구 때문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의로와 안 의로와? 너희들도 아는구나. 여러분도 아는군요. 안 의롭대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누구 때문에 의로워요? 예수 때문에. 그럼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예수님 위해서. 그게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구원으로 부르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삶을 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Repent, 돌이킵시다. 우리를 정죄받던 삶에서 돌이킵시다. 사탄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던 삶에서 돌이킵시다.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먼저는 의롭다고 이미 판결이 납니다. 이미 무죄 판결이 납니다. 아멘. 이미 무죄 판결된 자가 이제 생각할 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좋으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영광 받으실까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1분 1초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대요. 네. 들어가라고 했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냥 얘기하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여러분, 이제 진짜 삶으로 가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영성 캠프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뜨겁게. 그러나 내일부터 이제 진짜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영어 공부 해야 돼요. 좋아해요? 네! 공부하고, 그리고 진짜 삶에서 내 시간 관리하면서 진짜 삶에서 내가 스스로 말씀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시간 관리하고 스스로 내 삶을 거룩하게 지켜보는 연습을 하는 날이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 내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내가 이미 의롭다고 의인아라고 불려졌다. 그래, 하나님이 부르심에 맞게 내가 행동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해야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해야지. 아담아 불렀을 때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가 아니라 아담아 불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께서 주신 가죽 옷을 입고 주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근데 어떤 예배? 삶의 예배. 여러분이 아침에 공부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공부의 자리에 왔어요. 이 공부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청소로 예배를 드려요. 이 공간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먼지를 없앱니다. 쓸어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든 죄악도 이렇게 다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옆에 친구와 밥 먹을 때도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부르셨고 또한 의로운 삶으로도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돌이켜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봅시다. 우리 그런 일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당신이 베푸신 은혜가 크십니다. 내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다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의로운 삶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임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달려들고 우리의 은혜를 빼앗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빼앗기 위해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구원받았으면 다시 한번 살게 하고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긍휼함 받는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초등 또 중고등 교사 모두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드리고 충만히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무죄 판결받은 기쁨을 충만히 감사함으로 주 앞에 또한 우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친구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직 헤어진 언약 아래 있어서 유죄 판결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아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 자매가, 나의 친구들이, 친척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어제 바구포 땅에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 사는 영혼들, 물론 여러분 봤을 때에 참 못 산다, 참 어렵게 산다, 참 더러운 곳에서 산다, 힘들게 산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저주는 무엇이냐면,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저렇게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조금이라도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의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들을 품으시고, 주여 아버지,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그들이 하나님 죽어서도 아버지 힘든 지옥에 가서 살지 않고 죽어서 천국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어제 만났던 바구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복을 주셔서 지난 영성 캠프 기간 동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나를 통해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더럽혀진 그 이름의 명예가 나를 통해 회복될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공부할 때, 청소할 때, 조회할 때, 정모할 때,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할 때에, 친구들과 대화할 때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 자매가 예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바공포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우리 VBS 팀이 가서 오늘부터 여수에서 캠프를 합니다. 여수에 있는 많은 초등생들이 캠프에 참석한 50명의 초등생들이 변화받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당에서 열리고 또한 아버지 내일부터 포항에서 열립니다. 한국의 전국 곳곳에서 이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캠프가 열리는 곳마다 하나님 한국의 다음 세대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자, 주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조국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주께 선교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목숨 걸고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다시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이 캠프생들 각자의 자기 교회에서 올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들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라도 지역의 교회, 경상도 지역의 교회, 대전의 교회,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서울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이 각자 온 그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가운데 참된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록 이 캠프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그 교회들마다 있는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들 살아나 주께 살아난 예배드리게 믿음의 예배 예수께 아버지 예수의 가죽옷이 입혀진 예배 참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캠프생들 모두 주의 군사로 거듭나 한국교회를 살리는 자로 마지막에 가는 날에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군사로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제소 캠프 첫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드리는 예배 때까지 이들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영과 진리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동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